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매섭게 차갑지만 또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건강히 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또는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인재가 눈에 띄지 않고 또 찾지도 않고 또 있어도 별 관심이 없는데, 난세가 되면 난세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여기저기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난처하고 또 지식을 말하던 사람들도 난세 앞에서는 모두가 꼬리를 내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최근에 각 당들도 정치하는 이 당들도 보면 새로운 인재, 이 어려운 난국을 누가 꾸려나갈 거냐 해서 이 난세에 참 인물들을 지금 여기저기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그럴 때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문제를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난세의 영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영웅이자 난세의 영웅을 찾는다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봅니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놓으면 또 이제 그 영웅이 무서워서 또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참 무장해제된 사이에 또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그 영웅을 불러가지고 세울 수밖에 없고, 참 그래서 영웅은 그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면 문제를 해결합니다마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었다, 역사가 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도 난세가 영웅을 알아본다고 하는 말이 꼭 들어맞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제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한낱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함께 타서 항해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드디어 이제 바울이 참 태풍으로 위기를 맞으면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바울에게로 이제 주목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낱 죄수니까 죄수 나부랭이가 뭔 말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참 앞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하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바울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앞에 선장도 속수무책, 또 백부장도 속수무책, 뱃사궁 어느 누구도 이 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는 아무도 대안이 없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태풍 앞에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다가서게 된 것이죠. 참 선장과 사공들은 바다에서 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바람이 불고 웬만한 태풍이 불 때에는 이러이러한 나름대로의 이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겠지만, 태풍 앞에서는 그 어떤 경험도 그야말로 지식도 속수무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할 것을 다 해보았죠. 예를 들면 거루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또 그야말로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게 모래탑이라고 하지, 모래톱 이런 것에 혹시나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게 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또 불안하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해에 필요한 배의 기구까지도 다 내버렸습니다. 최소한의 그야말로 배에 이런 무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버리고, 왜냐하면 목숨이 중요하니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만 된다면, 그러나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해본 것이지만은 이 방법이 뾰족한 대안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살 희망마저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참 그야말로 이제 고기밥이 되는구나, 이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참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이때에 바울이 나서 가지고 한 말을 이제 던집니다. 그 말이 21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초랑하기 전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초랑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데, 이런 말은 누군 못합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미 문제는 터졌어요. 그런 말은 지금 백약이 무효고, 지금 그것 옛말 해봤댔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왜 해가지고 그랬냐고. 그건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 말했던 걸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태풍이 불어오는 순간부터 이 참 바울이라고 하는 죄인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을 했겠죠. 그때 그 죄수였던 그 죄수의 말 한마디가 옳은 말은 말이었는데 우리가 죄수라고 깜보고, 그리고 무슨 죄수인 주제에 무슨 입 달렸다고 저런 말을 할까? 우리가 뱃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얼마나 이제 새롭게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자 그의 말에 이제 드디어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금 그야말로 모든 것 다 지금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내던져 버리고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심하고 소망마저 사라진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또 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근데 안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금방 안심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 뒤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생명은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다. 배만 좀 손해를 보는 것뿐이지 사람은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말 가지고 안심시키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도 죽지는 않습니다. 배만 좀 피해를 볼 겁니다. 근데 지금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 위에서 그 말이 어디 안정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문제가 벌어져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도 물론 작은 말이 아니지만은 그런다고 지금 일어난 사건에 이것이 당장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이들에게 참 어떤 말을 한들 소망이 생기겠습니까마는, 그것도 항해 전문가도 아닌 이 죄수가, 이 죄수의 말 한마디가 무슨 그들에게 이런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는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의미 없는 그런 그냥 해보는 말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드디어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안심하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뿐이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망망대해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참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뿐만 아니라 너도 지금 죽을 판인데 이런 판국에 무슨 그런 말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줬다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마디 더 나가 가지고 안 죽어 이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로마에 지금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동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다 산다고 하는 말과 똑같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 배에 탔던 사람들, 즉 이 사람들, 이교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천사 숭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우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뱃사람들이 보면 용왕님께 뭐 제사를 드린다, 뭐 한다 하는 것처럼 뭐 하늘의 신이 뭐 나름대로 그들이 정말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태풍신이니 뭐니,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그 말이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해주는 말이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기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 또 은혜를 뜻하는데 이 말은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었다. 은혜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들이 듣기에는 바울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인 언어로 신앙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 거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복음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영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즉시는 바울의 말을 믿는다든지 뭐 안심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야 이제는 뭐 우리 다 살았구나, 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제 봐라, 조금 있으면 이 배가 한 섬에 이제 결국은 지금은 이제 닷도 뭐고 다 집어 던졌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야말로 마치 이 배가
엔진이 꺼져 버리면, 그 당시에는 뭐 돛담배지 엔진 있는 배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그야말로 엔진이 꺼져 버리면 그 배는 그다음부터는 물이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돛을 다 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이게 가게 될 텐데, 바울은 지금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반드시 어떤 한 섬에 이제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조금 더 소망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에 의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참 그들을 어떻게든지 따둑거리면서 그들을 지금 잠재우고 있는,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제는 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안심해라,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배는 물론 뭐 부서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바울의 말대로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가는 이제 뒷모습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다 그 뭐 쌀데기 없는 얘기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지금 귀에 들어옵니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바울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도자는 이제는 더 이상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 진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바울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영웅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사람을 잘 인도하는, 목적으로만 지향적이 아니라 선한 곳으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은 날마다 뭐 아비절규하는 식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소리들이 곳곳마다 터져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험한 풍랑을 만나 참으로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고 건강의 풍랑을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재정의 풍랑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곳곳마다 참으로 수많은 풍랑을 만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에게 산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잘 우리 하나님이여 마무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족하고 또 우리 하나님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잘 마감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에 우리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예전 같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비전과 사명과 꿈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다름질쳐 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각자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